오늘 본문을 가지고 또 추석 연휴를 보면서 메시지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복음만 모릅니다. 한번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명절 연후에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무 길어서 못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번 추석 연휴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셔가지고 추석 연휴에 방송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태영아실에서도 늘 영상을 듣는데요. 또 태영아실에 있는 우리 애기 엄마들, 정말 오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명절 연휴가 쭉 되면은 요즘은 너무 이렇게 이제 행복한데요. 전에 복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랑 많이 하고요. 또 뭐 이렇게 의시되고요. 또 실제적으로 또 뭐 성공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불편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복음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도 전부 다 영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엄밀히 한번 보세요. 한 100% 중에서 10%만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쪽에 한 반절반 정도는 중산층이고 또 그 밑에는 사실은 굉장히 또 삶을 포기해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 이 성공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또 이렇게 온전하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 어려움 당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꼭 도와야 될 그런 대상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지고 당당히 서서 많은 사람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받기 전에 한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인으로는 서지 못할까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서 조금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기초를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라니까 또 너무 기초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이 기초를 조금만 깨달으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왜 멸망하는가? 불신자들은 사실상 창세기 3장 속에 놓여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해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 문제가 오는지 잘 몰라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쫓아다니고요. 또 경쟁하고요. 그러면서요 너무 열심히 살고요. 그렇게 삽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았다는 것은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내 열심, 내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 삼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즉시 이루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의 배경을 누리도록, 이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나니,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주었으므로 그걸 사용해라는 거 있잖아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아니, 복음에 대해 가지고 흐름을 조금 알고 있었는데, 보세요. 요셉, 노예로 가가 있었다니까요. 노예로 가가 있었는데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50장 23절에 25절에 보면은 요셉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언약을 알고 있다니까요.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는 요셉은 노예로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데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갖고 한번 복음 가지고 한번 헌신해 보세요. 내가 복음이 기쁘면은 그러잖아요.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가지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가장 놀라운 시간표가 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현장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순간 핍박이요 죽음인데, 초대교회는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속에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배경을 주셨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배경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이번 추석 연휴는 담대하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 열심이 아니다, 내 수준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좀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 어려워도 담대하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좀 배운 게 없어도 담대하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좀 수준이 낮아도 담대하게 써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 복음은 모른다고 하는데 제일 모르는 게 뭐냐? 첫 번째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을 모른다. 배운 사람이 이걸 알 수 있냐? 모릅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이 정말 이걸 제대로 알고 있냐?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인간의 참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맨하탄에 딱 가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봤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다민족들이요, 얼굴 색깔이 다른 분들이요, 너무 많이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봤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가 안 한가, 그걸 열심히 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사실상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냥 막 사람들이요, 왜 저렇게 정신없이 막 그렇게 다니는지 모를 정도로요, 사람 구경하는 것이 진짜 특별한 것도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뭐 있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얼굴 표정이요, 그렇게 해요, 막 환하게 웃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전부 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봤다니까요. 그것도요, 업을 하는 사람도 가서 만나봤어요. 그리고 또 소개를 해주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봤어요. 전부 다 이런 식인 거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다고 하면서 전부 다 불평하더라니까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정말 내가 여기 맨하탄에서 살고 있어갖고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제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셔. 이분은요, 나 처음 만났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너무 외롭다는 거요. 아니, 이리 외로우면 한국에 들어가지 왜 있냐고 하니까 어쩌다가 왔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니까 한국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꼭 자기한테 맞는 배우자를 한 명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배우자 한 명 보내니까 그렇게 쉽단 말이에요. 무슨 농수산물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올 때 되니까 꼭 또 이야기하더라니까요. 너무 못 살겠다, 외로워서. 너무 힘들다 그래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행복이 어디에서 있는지 꼭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창조주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조금만 이해되면은 우리는 창조주의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이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거는 영이 통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8장에는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물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업계에 있어가지고 또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하면서 경쟁하면서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딱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리더가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그리 잘 안 하거든요. 언론다 하는 거 보고 마지막 결정하는 사람 리더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마지막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로 부른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하지 않는 걸 아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유한하거든요. 그런데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야. 그러니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축복받으면 되겠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면 된다. 뭘 가지고 회복받느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축복받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움직인다 했으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그래서 만유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 축복의 근원을 딱 찾아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말이거든요. 축복의 근원. 여러분 꼭 기억해요. 우리가 뭘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냐?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보혜사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는데 배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 배경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도록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인간의 그 축복이 참 행복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가는데 주의 천사가 움직여갖고 도와준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요 늘 아침마다 이렇게 5시나 5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깊은 기도를 해요. 그것만 해도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한 8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집에 들어온 게 10시더라고. 왕수천을 쫙 걸어가지고요 깊은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요 딱 그래가지고 돌아오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이 뭐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배경을 바꿔주셨는데 그걸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돼 있거든요. 맞잖아요. 아니 우리 자녀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먹을 거 없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통령 같으면은 자녀에게도 대통령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배경을 둔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게요, 경호를 전부 다 받습니다. 경호 다 받죠. 아주 뭐 굉장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참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뭘 모르냐 하니까 저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가지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또 건설을 가지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거기에 미국의 그 워싱턴 거기에 가봤거든요. 워싱턴 주를 가봤어요. 그 도심지 있잖아요. 백악관이 있는데 거기를 가봤다니까요. 그 바로 얼마 안 가서 거기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거기는 뭐 박물관 같은 걸 많이 해놨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그 학살관 있잖아요. 거기에 그 뭡니까?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가자고 해서 가봤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미로를 해가지고 빠져노는데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래 1시간 되는 거리를 빠져노는데 보니까 막 학살 당할 때에 있었던 배경 이런 걸 다 기록해놨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한 가정이 막 이렇게 가정을 다 꾸며놔서 피아노 치고 막 아름답게 놀고 있는데 그 학살이 들어오면서 어려움이 오가지고 막 가정이 파괴되는 이런 걸 다 만들어놨어요. 이런 걸 만들어놨다니까요. 그래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다 해놨고요. 그래놨는데 마지막 코스를 돌아가지고 딱 나오니까 이제 뺑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막 미로를 2,000원 갔다 1,000원 갔다가 해가지고 1시간 거리 하고 놓았어요. 놓으니까요. 마지막에 딱 노는데 불빛이 쫙 비치는데 그게 벽에다 글로 딱 적어놨어. 뭐라고 해놨는가 하니까 후대들이여 꼭 기억하라 이래놨다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왜 계속 자기들에게 저주가 왔는 건 모르거든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할 때에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모든 핏값을 갖다가 돌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핏값이 돌아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이란 이유로 전부 다 그 몰살을 한 거 아닙니까?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없대. 당시 유대인이지. 그 이유가 유대인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 복음 모를 때에 오는 저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잃어버린 겁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죽인다. 그 말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놓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선악과 언약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저주예요. 아니 자녀가 엄마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 옮기거든요. 자녀는 조금만 눈에서 벗어나면은 막 부모를 찾잖아요.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이 개인에게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 이제 명절 연후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들어왔는지.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열매 하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 놓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겁니다.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모든 걸 내가 결정하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편안하게 받아가지고 좌우를 바라보고 위와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환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성질이 막 급하다고 해서 팍 결정해버리고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높이와 또 깊이와 넓이와 이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됩니다.
어느 정도 얼음이 왔는가 하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되고요.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성공 중심으로 살게 되고,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잖아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노력하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놀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발부둥 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까 10%에 있는 사람들이 발부둥 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발부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끝나버려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만나버리면 편하거든요. 아니, 물고기가 물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끝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속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들이닥치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암이 들어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 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내세 문제가 들어오고, 후대 문제가 이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 생활. 무서운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복음이 이해되고 종교가 이해된다,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열기 시작합니다. 저는 참 감사드려요.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감사드려요. 지금 이렇게 일찍 가가지고 추석 연휴에 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할 거거든요. 또 여러분도 명절 연휴가 되어 있으면 가면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자,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걸 준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다.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꼭 찾아봐야 됩니다. 이 복음을 주셨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본 이유를 찾은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빠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재앙 속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본, 왜 우리는 문제가 왔을까?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걸려있는 게 원죄입니다. 이 원죄 속에 빠져있다는 말은 사실은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는, 여기 걸려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는 아담 이후에 원죄에 걸려들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나의 노력과 관계없이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현장에 가면, 목사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실수를 했는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맞잖아요. 안 돼요. 맞잖아요. 다른 사람도 너무 늦게 일어나. 안 되는 거예요. 술을 좀 끊어보고 싶은데, 뭐 한 잔 먹어도 괜찮은데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이런 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자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영적 문제. 여기 내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봐라, 네가 그러면 되겠냐, 이런 식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네가 말이야, 문제가 오는데 네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지, 이런 식으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 좋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써야 돼요. 내가 뭐가 좀 잘 못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뭐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술을 계속 먹는데 술이 이렇게 늘 술 한 잔 드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너무 많이 드시면서 몸 안 된다 할 때는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그렇게 깨닫고요. 이게 창세기 3장에 걸려있구나 그렇게 깨닫고요. 하나님 여기에서 빠져나가지고 정인으로 서게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거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업을 하다가 펜션 때 이제 망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왜 내가 망해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들이닥치죠. 그리고 뭐 이게 신용의 문제가 들이닥치죠. 너무 내 자신 싫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받은 겁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내 같은 사람들이 참 많겠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요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요 사람들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성경 66권에서 뭘 말했냐 복음의 회복과 복음의 또 놓친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개인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갖다가 잃어버렸어.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전부 다 멸망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재밌다니까요. 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회복이냐, 복음을 잃어버렸냐? 복음을 회복한 요셉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붙였구나. 복음을 회복한 지금 모세가 서니까 이때부터 해가지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전부 다 그런 관점에서 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요 그걸 가지고요 필사도 하고요 외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을 갖다 백독으로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은 언약적으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 속에 쭉 들어가면서 그래서 모든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야. 주의 천사가 파송하죠. 배경이 바뀌어 있죠. 움직이는 곳마다 한 발 앞서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깊은 기도를 하면은 첫 번째로 영적인 힘이 딱 생깁니다. 반드시 옵니다. 복음의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고 또 개인이 복음이 회복되고 그러면 교회가 또 복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현장이 회복되도록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신분과 건세를 쭉 회복해 가는 겁니다. 신분과 건세를 회복하는 순간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곳에 주의 천만 천사가 파송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발 앞서 주님의 천사를 파송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발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만 모르는데 여러분 복음만 압니다. 복음만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만 모릅니다. 오늘 복음만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에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현장을 정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후대를 살려내는 기념비적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시며 오늘 비밀결사대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현장을 정복할 때에 주님의 천만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저주의 세력을 한 발 앞서 꺾어 주시옵소서. 5,000년 가문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 질병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